자, 오늘은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내면서 3번의 슬픈 이별을 했어요. 그 3번의 슬픈 이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여은이랑 세은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곳으로 그 청년이, 어떤 분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요즘 신천지. 대학교 제 제자였어요. 내가 대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이지혜라는 친구인데 고등학생이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신천지에 그 전도 전략 방법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신천지 애들을 꼬셔갖고 와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제가요 자전거가 풀려져 있었는데, 자전거 체인이 풀려져 있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제가 초대했어요 하고서 그 신천지 애를 데리고 와서 점점 포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여자 학생은 신천지 센터라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어떤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교리를 배워서 이만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화 되게끔 이미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 증언과 함께 그런 그들의 믿음이 생겨서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부모님도 버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지혜야, 야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래 여기 신천지라는 곳? 야 그래 가. 네가 그렇게도 가겠다면 어쩌겠어. 근데 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은 잊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미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 부모님은 여기 계세요. 집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대학생 이제 졸업반쯤 됐는데 큰 충격에 빠졌던 그런 슬픈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제 친한 친구, 우리 어릴 적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좀 되게 도전적인 친구였어요. 우리 되게 지금 우리 나단이도 축구에 빠져 있는데 축구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우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들을 모집하더니 야 우리 하버드 가자. 여기 하버드 학원? 하버드 대학교 가자. 아니 생뚱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면 한 걸음 한 걸음, 야 우리가 공부 영어 수학 과학 물리 어떤 게 부족하지? 논술 어떤 게 부족하지? 야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우리 큰 꿈을 바라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중간 과정 없이 점프를 뛰어서 하버드 대 가자. 막 도전적이야. 눈빛이 막 불이 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쟤 또 시작이다. 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기질 때문이었을까요? 그 친구도 결국에는요 어떤 심리주의적인 교회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데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는, 무슨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대. 꿈에서 봤대. 꿈에서 천사를 보고 꿈에서 예언을 들었다는데 다 틀려. 아무튼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일을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 가정이 있는데 그 부부 가정의 오빠네 가정 이야기인데 작년부터 누군가를 만났대요. 작년부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냥 잘 만나나 보다. 믿음이 아주 작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 집에서 큰 일이 난 거예요. 그 40대 이제
가정의 그 부부가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1년, 2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다 곧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부모님과도 단절되고요. 또 그 형제가 만났던 어떤 그 성경을 배웠던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오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예방주사를 좀 놓으려고 해요. 예방주사. 그래서, 그런 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창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 사랑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감사 이야기, 뭐 생활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지?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근데 여기에 이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요, AD 53년 4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때 이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자, 지금 데살로니가 그 배경 속에서 그 로마의 억압 속에, 자,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결국 로마 대화재에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디아스포라, 쫓겨나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고. Anyway,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힘든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과 때로는 감옥까지도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참아요. 여러분, 지금 질병과 경제적인 것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거 있지만요, 그것에 대한 위로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대. 다니엘, 예수님 곧 오신대. 우! 그러니까 학교 안 가도 되겠네? 예수님 오시면 지금 국영수 하는 거 뭐가 중요해? 지금 뭐 영어 못하는 거, 무슨 뭐 과학 못하는 거? 누구? 사무엘 논술학원 가잖아. 안 해도 돼. 직장 생활? 안 해도 돼. 뭐? 야, 결혼?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몰라.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장난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 안 해도 돼. 뭐 지금 다윗이도 작년에 학점 받느라고 고생했잖아. 안 해도 돼. 이제 차 타고 드라이브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기서 이따 나오는데요. 일 안 하니까 돈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고 이제 곧 오신다고는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조금씩 돈 빌려서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 빚 안 갚아도 돼. 구약의 희년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2차 전도여행 때 한 달간 머무르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그곳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세웠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게 세웠던 그 교회예요. 자, 지도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안디옥이라는 저곳에서 우리 전도여행은 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지금의 여기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이쪽. 데살로니가 이 지역, 바다와 가깝겠죠? 항구 도시와 가깝겠죠?
여기 있다 베레아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쫓기는 신세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굳건히 지키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리들을 배웠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어린 친구들은 이럴 거야. 아이 근데요 그거 지금 누가 그거에 속아요. 예? 에이 저 지금 다니엘 몇 살이지 이제? 11살이에요 저. 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뭐 직장을 때려치고 뭐 그런 우리가 무슨 바본가요? 근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도 바보 아니었어요. 자, 여기는 우리 한국인의 핏줄이 있죠. 1992년에 우리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던 날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나왔어. 뉴스에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밤 12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실제로 방송됐던 영상이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온 세계가 근데 이거는 제가 팁으로 말하지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전국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는 신도 8천여 명이 모여서 공중 들림을 기대하는 92년도 10월 28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몇 시간 전 교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교회 주변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용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한부 종말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카메라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 오신 걸 찍으려고 이곳 교회 주변에는 이른바 공중 들림을 기대하는 신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1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건물 3, 4, 5층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휴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 신도들은 잠시 뒤 8시 반에 신도들의 예배실 입장이 끝나게 되면 장만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공중으로 슝 올라가니까 출입증을 달고 있는 신도들만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을 미리 나눠주고요. 그들만 올라가게 한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신도들의 가족들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밖에 서울 엠마누엘 교회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서도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받을까요?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휴거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교회 주변에 전경 16개 중대 2천여 명과 구급차, 소방차 등을 배치해놓고 경찰, 소방차, 군대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예방했던 그 10월 28일 휴거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많은 시한부 종말론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 이제 닫고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난 거야.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잠적을 하게 된 거예요. 현상을 윤춘호 기자가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성 신도들의 찬송과 어젯밤에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아무도 없어.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의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담임 조중영 목사도 기도원으로 잠적해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썰렁해진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다른 시한부 종말론 이제 교회 안 한대요. 휴거가 불발된 직후 소동이 있었지만 그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잠적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한부 종말론 교회들은 앞으로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교세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기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어제를 고비로 사실상 끝이 났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날짜를 고쳐 계속 휴거를 날짜를 고쳐서 다시 오신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 말한 게 너무나도 바보 같고 어리석은데요.
인간 역사 가운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또 있어. 근데 그걸 믿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했을까요? 직장에서 돈 가져다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서 다 바친 거예요. 퇴직금 갖다 바치고요. 집 팔아다가 바치고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신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 평안함 속에 사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거 맞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자, 여기서 뭐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고서 내가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전 이거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올 거 믿어요. 네. 그리고 저는 휴거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하나님의 휴거도 믿는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너희는 그냥 믿음 안에서 살면 돼. 믿음 안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 이제 9월에 이제 학교 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학생은 학생대로 살고요.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잘 때는 자고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으면 뿜고요. 우리 삶 속에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어느 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과정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대, 곧 오신대 하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만 거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금식기도만 하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인사말에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밤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똥 쌀 때 오시든 밥 먹을 때 오시든 공부할 때 오시든 우리는 은혜와 평강 속에 열심히 지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조급해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곧 오시니까 막 조급해하면서 그런 마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된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서 일하지도 않고 아까 지금 말한 그 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제가 보는 성경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제발 건강한 가정을 이루세요. 왜 애들 학교 안 보내려고 그러고, 왜 직장 일 안 하시려고 그러고, 왜 집에서만 금식한대요,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대. 예.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있고.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게 그 표현이었어요. 무질서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뭐 아까 말한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네,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우리, 그거를 질서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데,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바울이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님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교리, 재림, 성화, 부활의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영혼, 육,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내가 가르친 것들에 온전히 거하라. 지금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없거든요. 바울은 쫓겨나서 지금 베레아, 고린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서두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작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지만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캐나다 온 지 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소식을 카톡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지내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겠구나.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저의 바람은 그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오나 예수님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계속 듣고 싶다는 거죠. 몇 년 뒤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원이 결혼한대요. 여원이 결혼해.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그럼 꼭 물어보잖아, 우리가. 남편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인가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이래요. 감사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또 결혼한대. 세은이 결혼한대요. 이제 또 몇 년 뒤에 세은이 좋은 남자 만났대요. 이게 장난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는, 어떻게 좋은 형제, 예수님 믿는 형제래요? 아유,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착해.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다니까 축하해줘야지. 근데 이 마음 한켠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우리도 알지만 저도 예수님 믿는 자매랑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더 큰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는 평안하게 있으면 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열심히 다니엘 편안하게 라면 좋아하면 라면 먹고 있어도 돼. 예수님 언제 오시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예, 삶의 균형.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를 본받아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본을 보였어요. 예, 예수님을 전할 때에요, 심지어는요, 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 8절, 9절, 10절에서의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수고히 일하면서까지 지냈다.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되지만 그러한 권리가 바울인 나에게 있지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8, 9,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지지 않고 최선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자, 11절. 자, 우리가 들은즉 11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예수님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우리 10절에 있었네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저쪽 잘못 일하지 않고 막 지금 집에서만 예수님 곧 1년, 2년 안에 오십니다. 다 이러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잘못 믿고 있는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고 싶고 또한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1년 안에 오실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성경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거 아니야. 저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야, 내가 꿈을 꿨다니까. 심지어는 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친구는요, 예언을 한대요, 예언. 젊은 20대, 30대 초반 그때였는데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는 꿈을 보고 이 여자는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 대화가 이제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바울이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또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우선 지목하라는 거예요. 지목하라는 건 뭐냐?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서 지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더 넘어서. 수많은 추억이 있는 그 친구인데 이거는 근데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도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왜? 만나면 다르니까. 그냥 만나서 스포츠를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솔직히 안 돼. 차 마시면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스포츠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빼고는 근데 이제 뭐 장성에서는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부끄럽게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꽃이 필 겁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만든 그 믿음 속에 평안함이 없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라지게 돼. 그게 그렇게 돼. 나타나게 된다는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면요. 감정이 올라와요. 막 말씀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저는 존중해요.
이슬람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떡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저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알라를 믿는데요. 그러면 싸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요, 온전하게 바른 방법으로 예의 있고 품격 있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린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린 모르지만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 꿈꾸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론,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삶, 지금의 삶, 공부할 친구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운동할 땐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게임할 때 즐겁게 게임하세요. 예? 먹을 때 감사히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있을 때 마음껏 가족과 함께함에 감사하시고요. 힘듦이 있어요? 그 힘듦 속에서 어떤 게 옳은 길인가?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길인가 하면서 머리 짜매시면서 생각하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구하시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가정, 직장, 학교, 주어진 나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할 줄 몰랐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힘내고 열심히 살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바울이 이해할 줄 몰랐죠.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늘 아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